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네. 비가 오고 나서 참 예측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팅하기 전에 집에서 손수건 하나 챙겨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지겠다 했던 제 예상과 다른 이렇게 날씨가 펼쳐지면서 저희가 조금 약간 이렇게 세팅하면서 좀 고생하고 조금 진을 뺐던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하루는 어느 곳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선 곳에서 어느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에 좀 비추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달라고 좀 고백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설령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기초하고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많은 방법들에 기초하여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께로 조정되어지는,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조정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점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여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하니 나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우리의 삶에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나 보리.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여, 하늘 위에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엘시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엘시야를, 영원히 나의 힘 대신 주 여호와께 기초한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주기에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전혀 없네. 믿을 수 없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엘시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우리의 힘 대신 주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엘시.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엘시야. 의지하리, 할렐루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기쁨의 우유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기뻐해.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 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랄랄라라, 기뻐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정말로 우리의 눈앞에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선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할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에 이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시작부터 여러분입니다. 랄랄랄라라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입니다. 랄랄랄라라라 다 같이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랄랄랄라라라 다 같이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우리의 기쁨에 이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랄라라라 나 기뻐해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신 주여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볼 때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믿음의 선배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그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그 주를 믿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주를 믿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시금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이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다시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그 주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 바람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다시 그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주님, 우리가 거할 곳이 그 주의 품임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그 바람으로 다시 나가리. 그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곳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다시 나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주님, 그 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을 다시금 돌아보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바람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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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서 고백한 것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주장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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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시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성군인교회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 맑은 매직의 대표이신 유상보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이고요.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설명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이 뜨거운 찬양을 하고 나서 말씀 자리에 서면 여러분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초반에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허공을 보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리할 거 하시고 집회를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불 꺼놓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설교하려고 하면 불 켜시잖아. 불 끄고 설교해도 되는데 서로 되게 민망해요. 그잖아요?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요즘에 한 주 사이에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럼에도 덥지만 그래도 날씨가 하늘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그 모리워십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모리워십에 오면 보통 목회자들이 한 주가 월요일이 되게 더디게 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여기 오면 그 탄력을 멈출 시간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리워십 오면서 제가 느끼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제 안에 생기는데 뭐였냐면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생겨요.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마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대실패한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까봐 너무 그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 오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막 뜨겁잖아요. 막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내 주변에 막 그러다가 집에 이제 딱 가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과 같이 뭐 SNS나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고 너는 예배를 안 드린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거를 무슨 느끼기 전에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뭐지? 라고 느끼기 전에 이미 상대를 좀 낮게 보는 막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까봐 되게 걱정이 많은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인생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난주처럼 살아보셨습니까? 살던 대로 사셨어요? 아니면 살아보지 않은 어떤 짓을 한번 해보셨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을 교회들이 안 한대요. 평안하셨습니까? 정도로 인사를 하고 만대요. 여러분 한 주에 안 하던 행동을 해보신 것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주제가 합리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도 있는데 겸손이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종종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겸손이라는 틀 안에 들어간 말이나 행동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랑 지지난주엔 배려에 대한 설교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 두 번의 내용의 결론 같은 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것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상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해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배려를 하라고 한 존재랑 하나 되라고 한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배려와 하나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도전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아는 그 뭔가가 있죠. 이게 룰은 없지만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그죠? 뻔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을 해도 듣기 좋은 단어나 어떻게 좀 귀엽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거 그냥 교만해 보이지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산다는 게 어찌 보면 쉬운데요.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왜 이러냐면 삶이 겸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겸손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겸손한 인간관계 하려고 그 비슷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래도 저 정도면 겸손하다, 저 정도면 교만한 건 아니다를 나눈다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말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문장에 그들은 동성애자들은 나만큼 바른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두둔하면서 이제 글 쓰니가 이야기한 건데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오래 보였어요. 오래 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자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신앙인이었는데 그 나만큼 신앙을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둔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묘하게 자기를 높이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뭐 교만하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찾아서 쓴다는 거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상하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요. 사람들 앞에 쓰려고 하고 뭔가 좀 조금이나마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즐겨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고 알리려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겸손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어디 무슨 뭐 자기 성격 뭐 이런 검사할 때나 듣는 말인데 여러분들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겸손할 필요가 왜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안 해봐요. 그냥 그런 줄 알아. 우리는 그냥 학습되어서 교만하지 않게 살려고 무조건적으로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교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차게 뭐라고 합니다. 그죠? 합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겸손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겸손이라고 말할 만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너무 교육이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살고 있어서요.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 규범들을 그냥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고요. 겸손이 무엇인지 배운 적도 없고 교만이 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범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잘못된 거라고 배웠어요. 그냥 우리가 배우긴 이랬죠.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 함께 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해서 겸손해야 된다 정도로 우리는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죽고 사는 문제에 나가게 됩니다. 뭐 그까짓 거 뭐라고 뭐 죽고 사는 문제까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에 매이면요 우리들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좀 생소한 말씀을 전달하세요. 잠언은 뭐 여러 가지 막 진짜 지혜의 글들이 쫙 써 있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12절만 읽었는데 13절까지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12절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중심 구절인데요. 11절과 13절에 안 맞는 말들이 써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써 있어요. 그 부자의 재물로 인한 미련함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갑자기 교만과 겸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재물에 눈이 가려져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재물로 사는 거죠. 그것을 능력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겠죠. 그게 죄잖아요. 그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선봉이라 불리우는 그 교만은 그냥 교만하고 많은 것, 그게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교만하다는 말은요, 우리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됩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오늘 살아온 어떤 일 중에 교만했던 거 떠올리세요? 100%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교만하고 너무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즐기고요. 그 교만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데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알고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근데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교만을 깨닫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야 깨달아요.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세게 받아야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잠시 미뤄뒀다가 급한 거 해결하고 이 감정을 해결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로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교만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길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교만을 자꾸 떠올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 치열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시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조금 비열해야 될 때도 있고 가끔은 치사한 짓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너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쟁처럼 살아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돈을 많이 벌면 너가 성공이라는 자리에 쓸 거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입을 해요.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면,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누릴 것을 다 얻게 되면 그 얻는 과정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덮일 거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지금 제일 친한 사람, 그 사람, 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떠올려 보시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평생 연락 안 하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 이랬으면 그 친구가 서운하겠죠. 100억이면 그 친구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많이 가지면 어느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감정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뭐냐면 가정에서도 이 감정이 올라와요. 그죠?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둘이 정말 징그럽게 싸우고 친구랑 동료들도 싸우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깝다고 말해도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사람과도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마치 내 주변은 다 틀리고 내가 다 맞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요.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합리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교만이 여기서 시작돼요. 별것도 아닌 이것에서 시작돼요. 제가 누가 봐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에 대해서 저렇게 인생을 틀리게 살면 어떡해, 나 좀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 방식과 나의 살아온 행동 방식 속으로 내 주변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는데 군대에서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진짜 이렇게 쫄병 땐 별것도 아니던 애가 있는데, 조용히 불쌍하게 살던 애가 있는데, 그런 애가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생활관 안에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내무반, 요즘 단어는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분위기를 바꿔요. 문화를 바꿔요. 쓰레기통을 일로 옮기라 그러고 막
앞으로 여기다 뭘 놓지 말라 그러고 막 뭐 이런 거 막 만들어요. 군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놔요. 그게 좋고 뭐 이롭고 우리에게 편안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막 지시를 해요. 다음 애가 또 올라가면 또 그래요. 치우라 그러고 뭐 옮기라 그러고. 쓰레기통이 어디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요. 그 자신의 어떻게 인생의 틀이나 어떤 일을 해봤을 때 되게 잘 됐던 그 시스템, 방식, 방법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일로 들어와.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논리적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의견 있는 사람 하면서 끌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별것도 아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을 가진 어떤 사람을 잘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서부터 한 사람의 교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생활하면 학교를 다니든 뭐 회사를 다니면 더 심한데 회사를 다니시면 그 상급자 책상을 치울 때가 있어요. 회사를 다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안 시키나 그런 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좀 일찍 출근해서 치우는데 우리 같이 있는 높으신 분이 이분 뭐하고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말해도 될 것 같아. 이분이 그렇게 막 깨끗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컴퓨터 마우스 옆에다가 휴지를 항상 쌓아놓으셔. 뭘 닦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맨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아니 여기서 욕을 못 넣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맨날 퇴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치우면서 제가 이렇게 갖다 넣어놨어요. 그 말을 안 했죠, 그 사람한테. 제가 볼 때 그 사람 죽어도 그거 못 바꿔. 그래서 그냥 내가 보이니까 그냥 내가 치워주자. 치워줬어. 근데 옆에 있는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치워주지 마. 네가 그거 치우라고 지금 여기 일하는 거야? 여기 하는데 그냥 보여서 치웠어요. 스트레스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치워줬어요. 그 상대가 알지 못하지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 그걸 내가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할 때요, 여러분들 그냥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잊어버려야 돼요. 이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배려예요. 이게 하나됨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꼭 얘기하죠, 우리는. 네. 집에서 결혼하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빨랫감을 자꾸 치우다가 보면 어떤 분이 되게 화가 나세요. 그러다가 한 2달 지나면 확 얘기하세요, 한 번. 야, 지금 너도 염치가 있으면 지금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미안해 해야 되는데 이분도 얘기해요. 너나 잘해. 너는 지금 이게 집이야, 쓰레기통이야. 뭐 이거 서로 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잘못된 사람은 없긴 하지만 어디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죽어도 못 바꾸는 거. 평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어떤 행동을 절대 못 바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내 눈에 거슬려. 그래서 그걸 치워줬어요. 이걸 말을 하지 않아요. 배려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 상대가 내가 죽어도 못 바꾸는 어떤 거를 상대가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야. 서로 막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놔두세요. 옆에 진짜 골 때리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그냥 치워주세요. 그까지 야야 너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 말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꼭 얘기해. 그러면서 뭐 마음을 풀자고 뭐 서로 뭘 풀어. 더 쌓이지. 더 스트레스 그 만나면 더 싸우고. 여러분 상대방도 내가 못 고치는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이라는 것에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범주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니죠. 이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예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설교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교만한다는 것이 기독교적 정의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어떤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의 생각이든 그거 만들지 않는 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교만에 대해서 막 떠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다스리는 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교만에 대한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만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시로 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들의 삶을 망칠 건데 어떻게 망치냐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 멀어지는 거리가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죄라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흔히 말해 시험이라고 하죠.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많아진 상태,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우죠. 교만이라 그러면 돈, 재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합리적인 이성이나 어떤 일이 잘 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합리적인 방법들, 이것들이 맞아라고 얘기했던 그것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답이 나왔던 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다 교만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안 찾게 되면 죄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교만 때문에 죄라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제 다시는 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어떤 행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찾느냐 안 찾느냐로 악인과 의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악인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찾으면 의인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교만과 겸손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사람한테 대해도 사람들은 나의 겸손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겸손하려고 하면 무시하죠. 겸손하려고 그러면 천대하고 손가락질하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겸손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군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되게 단순하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다 알진 않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나의 인생의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낮아지면요,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채울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사람에게 겸손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겸손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겸손이에요. 우리들은 우린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저를 만나잖아요.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한 대로 잘 못 살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굉장히 그 겸손하고 되게 선하고 막 의인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분들처럼 보여요. 제 눈엔.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과 같이 사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사는 그 사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겠느냐,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군인 형제들이 막 내려와요. 굉장히 거룩해요. 이 녀석들 막 담임 목사실 와서 막 걸레질하고요. 이러지 마, 내가 닦을게. 아유, 이러면 안 된다고 쓰레기 막 비우고요. 막 쓰레기 내가 버릴게. 아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막 버려주고 막 오만 난리를 쳐요. 제가 그 아이가 괜찮은 애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아이의 생활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후임병들을 만나. 선임병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후임병 만나서 물어봐요. 이게 어떠냐? 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7명이 괜찮다 그러면 그게 진짜 괜찮으네요. 근데 한 2명만 괜찮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 교회에만 와서 그 선한 척, 겸손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시간 동안 만나는 만남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3달은 만나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3개월은 만나시고 결혼하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너무 급하게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3개월을 만나면 조금 보입니다. 사람이 3개월 동안 속이긴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욱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진짜 겸손한 사람이 왜 겸손이 생활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겸손이 있으면 자신의 생활에서 그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낮아짐이 있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겸손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삶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중보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교만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요, 그 본인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흘려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그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존귀의 길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존귀한 것에, 그러니까 존귀하여진다는 것의 시작이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이 겸손의 극치를 막 얘기하려면 막 여기저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시면 그 시작이 이미 겸손으로 시작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어떤 체육관에 있어요. 근데 막 먼지가 굴러다녀. 먼지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쪽 먼지가 좀 커, 저쪽 먼지가 좀 작고, 이 바람에 이거 부딪혀 서로 부딪혀. 막 서로 갈 길을 가려고 말 부딪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먼지가 부딪히네. 이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싸우지 마. 이렇게 넌 저쪽으로 가고 넌 이쪽으로 가. 이렇게 안 하시죠? 걔네들을 앉혀놓고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재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뭐라 그래요?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들어온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만도 못하다고 내 입으로 말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좀 비슷한 거라도 갚을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그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좀 바짝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확인하는 방법 별거 아니에요. 나의 공동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나의 겸손이 전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어떤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교만 중에 아주 최고봉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때로 있고 자주 잊어버리고 가끔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살죠. 아예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죠. 이게 우리들이 첫 번째로 수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수정되면 우리들의 삶의 겸손이라는 부분이 눈을 들기 시작할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까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로 우리들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감사로 우리 그 모든 것을 갚아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 근데 그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좀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고 그 살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뭐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받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제 한 주 동안 더 사실 텐데 교만에 대해서 좀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만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교만에 대해서 예민해 보세요. 내가 혹시?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겸손에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겸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
교만은 우리들을 반드시 죽일 건데요. 겸손은 우리를 살릴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매번 와서 말씀드릴 때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해보면 될 것 같은 일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냥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못할 것 같은 그 일들, 내가 집에 가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하는 게 도전이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많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배려와 하나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 도전할 때 이룰 수 있는 일 중에 몇 가지예요.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 인물들은요, 교만과 연결되는 순간 죄의 모습이 바로 보여졌고요. 그것들에 수긍했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보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여서 이곳에 모인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새신자 교육 때 받았던 그 내용들을 기억을 잘 못하고 살더라고요. 새신자 교육 받을 때 다 말해주거든요. 이런 모든 걸 다 말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들이 초신자 때, 그러니까 새신자 때 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저런 거 신경 쓴 게 아니라 난 더 큰 은혜로 나가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건 유치원 때 배운다 그러잖아요. 신앙을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새신자 교육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면서 살지 못하길래 우리가 이런 교만과 겸손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하지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의 삶을 막 필름처럼 되뇌이면서 이런 부분들 빨리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기도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걸림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교만에 예민하시고 겸손에 집착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춰지는 모습이 배려와 하나됨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가능한 어떤 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의 이 능력.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을 떠올리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한다고, 또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의 문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주께로, 더욱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곤고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도우셔서 그 깊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주께로 돌아갈 때에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여호와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리아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뭐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돼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지금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고정될까봐 되게 떨리네요. 네. 이번 말씀을 전 들으면서 저 사실 되게 제가 이렇게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창피하고, 막 화끈화끈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찾으려고 한 주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기 어제부터 시작하면 올 말까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일독이. 그래서 나의 그 여유를 조금 누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화이팅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함께 화이팅 하실 거죠? 네. 오늘 저희 하늘가족교회에서 일단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를 열어주신 교회에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매주 월요일 날 저희에게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자 이곳 하늘가족교회에서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셔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다음에 또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니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눈도장을 이따가 축복의 시간에 콱콱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SNS 광고 드리려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식도 들으실 수 있으시고 또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하실 때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실 때는 책갈피 드리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그것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하늘가족교회라고 치시면 오시는 길이 조금 찾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름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분들 또 광고를 보시고 오시지 않을까 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한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은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오늘도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 오늘 하루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 기억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으니 주의 뜻대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셔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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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시간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등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것.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
몰라셔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셔도 주 예수 날 붙드신 주님 뜻대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기초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모래워십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교만에 예민하여지기를 도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 모래워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모든 자들 위에 또 인도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도전하세요. 승리하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이들도 주 알게 되면